출애굽기 40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성막의 헌납과 각종 성별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출애굽기 40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은 성막의 헌납과 각종 성별식이 언제 어떻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 새해를 맞이함 가운데에 그 첫 시간 하나님께 그 지어진 성막을 하나님께 첫 것으로 봉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경성하는 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약 3,000명가량의 레위 자손의 칼에 의하여서 도륙당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지 구별, 성별되지 못한 삶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허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이행하는 이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계속되어 이행되어져 오는, 또한 이행되어져 왔던 그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엄격히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기준이었습니다. 창세로부터 만약 내가 생각하고 추구해오고 이행해왔던 기준이 맞았다라면 하나님은 틀린 분입니다. 왜입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즉 하와의 태에서 난 그 모든 자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다스림의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과 또한 그 시험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해를 맞이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 성막의 봉헌식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방법을,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얻는 복, 더불어 나아가서 훗날 받게 될 영생에 대한 복에 대한 기회까지 이들은 성막의 봉헌식을 통하여서, 또한 각종 성별식을 통하여서 경성하는 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도 정월 초하루에 성전을 성경케 한 사건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7절로부터 19절에 이르기를, 역대하 29장 17절로부터 19절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일렀으되,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역대하 29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참고하셨을 때에 성막의 지음과 봉헌 중요하지만 유지됨이 이렇게 성결케 구별되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동참 또한 그에 대한 기쁨, 감사의 유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다. 또한 중요한 것이다. 우리 신약에서는 구약의 성막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막의 제사의 속성을 고스란히 우리 교회라는 장막을 세워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행해져야만 하는 본분의 속성임을 우리가 다시금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40장 3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더불어 나아가서 15절의 말씀에 이르러서까지 본문 말씀 출애굽기서 40장 3절로부터 15절의 말씀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쌍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내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되도록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첫 해의 첫 순간 그리고 첫 것 가장 귀한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공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눴던 39장 마지막의 말씀이지요. 39장 출애굽기서 39장 43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제 축복은 시작됩니다. 긍휼의 기회는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의 봉헌과 함께 성별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았을 때에 가장 먼저 이 39장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즉 이 성막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장막과 회막과 휘장과 성막 덮개와 모든 바깥들에 있는 세마포 휘장과 그죠? 성막 입구와 물두멍과 번제단과 일곱 금촛대와 금향로와 떡상과 휘장을 넘어 지성소의 궤와 그 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와 그 속죄소 위에 좌우 마주보고 있고 그 시선은 속죄소를 향하고 있는 두 그룹.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놓아집니다. 갖춰진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나눠본 것과 같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9절로부터 관유와 그죠? 또한 그 관유를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로 성별이 구별하는 성별식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길로의 기구의 발름과 그러므로써 그 안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 물두멍과 그 받침과 또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갖춘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놓고 또한 가녀로서 거룩히 성별하게 하고 그것을 직분으로서 섬기게 하는 대제사장과 아론의 그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라사, 이다마를 제사장의 직분을 삼게 하고 그들에게도 거룩히 성별하게 하는 성별식을 행하게 하고 13절로부터 그 모든 갖춰진 것들을 통하여서 행하게 합니다. 바로 직분을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 일컬음을 스스로 칭하고 집사라 칭하고 권사라 칭하고 장로라 칭하고 목사라 칭하고 전도사라 칭하고 주의종이라 칭하고 있는 우리의 직분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살아가나 그 믿음에 대한 인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 내 사랑한 자여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마태복음 3장의 기록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인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고 있는가, 있지 아니하는가? 바로 그것이 내가 믿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미랄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한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가늠받을 수 있고 확증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쳐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에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칭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모셔두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왕입니까? 종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내 삶의 주인, 즉 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두고 살아가는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에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위에 굳게 선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해의 첫 순간 첫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물질도 노동도 그 모든 1년 365일의 시간을 즉 감람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죄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고 평가하시고 복을 주시고 화를 더하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허나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은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우후죽순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임을 각별히 인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그 못한 것, 그 첫 해의 첫 것, 그 모든 물질과 노동과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가운데에게 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이 곧 지옥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오직 그에게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로부터 33절의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안에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보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4장 16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16절로부터 33절의 말씀 가운데에 이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그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핵심 구절들이 곳곳에 반복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6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요, 그냥 한번 쓱 훑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반복되어져 있습니까?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과 이 성경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의해서 제시되어져 왔고 제시되어져 있으며 또한 오늘날 이와 같이 제시됩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각자의 선택에 따라의 뜻,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각기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 잊지 아니하심 가운데에 16절로부터 33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말씀에 대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출애굽기 4장 19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 21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 23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 25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 27절에 이르기를 하반절에 이르기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 29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 32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하여서 무엇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 그 종말이, 그 감람류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구별되어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목할 만한 교훈, 경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서 40장 16절로부터 33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반복의 말씀, 총 그 문장은 8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짐짓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에서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르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그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그 어떠한 핑계도 감히 늘어놓을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을 대하고 보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날마다 이 생각을 그친 것은 아니지만 오늘이야말로 정말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이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노동이 가장 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라 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제 생각과 말과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황모세라는 주의종을 시작으로 하여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에 품고 나의 마음을 밝게 비추며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그 가늠자 위에 올려놓는 오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8장 출애굽기 40장 34절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 34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거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34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표이며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으나 무리방 무슨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진중 가운데에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 시험함이라. 날마다 이 무리바 사건은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호레산 반석의 사건입니다. 만나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홍해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십재앙의 사건입니다. 유월절 재앙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오늘도 그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시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아니하고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BC 1450년경에 쓰여진 이 출애굽기 40장의 강해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해 설교 노트에 쓰여져 있는 기록만큼, 딱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오늘날까지의 그 현실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기록한 여러분이 바로 그 기록에 대한 증거자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증거자입니다.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 손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함께 따라 읽읍시다라고 하면서 함께 펼쳐 보인 그 성경을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며 입으로 말한 가운데에 그 눈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까지 제가 드린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하여 지어진 이 피조 만물 그 가운데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진 여러분 제 자신, 여러분 각자 개인,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 뚜렷한 증거가 도무지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그 가운데 거룩히 구별되어 성별된 자에게 가장 귀한 것, 나의 모든 감람류의 삶을 몰약과 육계와 창포의 삶을 드리는 나의 그 감람류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소합과 나감과 풍자향의 삶, 그곳에 소금을 쳐 성결하게 한 나의 삶, 날마다 그 삶 가운데에 일곱 금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밝히 비추는 교회의 삶, 금향로 가운데에서 날마다 영적 예배의 삶,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내려지지 아니하는가? 보라, 보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주님은 항상 보라, 보라, 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후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장자운난 옆구리와 못자운난 손을 보이시며 그것을 찔러 넣어보라 도마에게 이르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봄으로 확인하여 봄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순종함으로 보시는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들의 부부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흘러날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구름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또한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께 성막의 봉헌식과 성결식이 거행이 되고 난 이후에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계신다. 또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더욱더 경건하며 거룩하며 성별됨 가운데에 나오기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핑계할 수 없고 내 존재에 대해서 의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구름 가운데에 내 본 모습을 감춘 채 너희와 동행하는 자, 또한 너희 가운데에 거룩히 구별된 자, 신실한 자로서 내가 너희와의 언약을 지키기를 원한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게로 나오라. 목말은 전혀 없으리니. 태가 끊기는 역사가 없을 것이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역사가 없을 것이고, 병듦의 역사가 없을 것이고, 고통의 역사가 없을 것이고, 너의 날이 길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며 진리이거늘 왜 오늘날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왜 어려운 것인지요. 왜 거짓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손뼉을 쳐주는 것이 율법자의 삶이며 사랑 없는 자의 삶인지. 참으로 외롭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 함께 걸어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리도 힘들 줄 알았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더라면 하지만 진리를 난 이상 그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미워하시고 저를 그릇되다 하시고 저를 사랑 없다 일컫고 모욕하고 헛되다 질타하시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날마다 좁은 문을 향하여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실 겁니다. 외롭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죄악 가운데에 허우적대더라도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 진리를 놓치지 않고 나에게 내밀어진 그 유일한 위로의 손, 그 이끄시는 그 손,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날마다 우리가 넘어져도 멸망치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는 우리가 잊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초로부터 천지가 지어진 이후에요, 즉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듯 하나님 또한 그 거룩히 구별되어 또한 성별됨 가운데에 가장 귀한 것 가운데에 지어진 그 성막, 그 구름 가운데에 선명하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만한 거룩함이 없으면 내 안에 절대 결코 찾아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며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셨습니까? 또한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임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 0.1%도 없어요.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헌금이며 가장 큰 믿음의 연보인지, 무엇이 가장 풍성한 연보이며 봉사이고 헌신이며 섬김인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시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과 동시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에게 드려본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감람류의 삶이 마치는 그 종말의 때에 이르러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르러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지상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남편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흑암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어제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이행되어야만 됩니다. 오직 그 삶만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며 그 삶, 그 씨야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옛 생활을 버리고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청소되어 있지 아니한, 이리저리 어저리 펴져 있고 이것저것이 내가 우상으로 모셔두던 그 삶의 것들이, 그 흔적들이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가운데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곳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받지 아니할 그런 푸대접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받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죄악됨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나왔어요. 내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성경 말씀 펴서 읽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믿음 받으세요? 그리고 복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놀이개가 아니에요. 헌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됐을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자신의 옛사람을 찾았어요. 내가 옛적에 고기와 나물과 마늘과 쑥을 먹었었는데, 자유롭게 먹었었는데 불 곁에 앉았어. 이런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은 이 옛사람의 자취가 남겨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듯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의 1년 365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입니다. 사도들이 걸어가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듯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요, 사도들은 믿음을 통한, 그들의 믿음의 행실을 통한, 그들의 종말을 통한 본받을 만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일렀던 것과 같이 이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히 구별된,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우리가 아끼고 내가 정말 보기에도 아깝고 내가 정말 쓰기에도 아까운 시간과 나의 그릇된 생각을 버림 가운데에 드려지는, 나의 판단을 버림 가운데에 거룩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갖춰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믿음의 완성 대신,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40장 36절로부터 38절의 말씀 주요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기서 40장 36절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6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더불어 나아가서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 그리고 불기둥을 날마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너희가 거룩함을 통해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면 나와의 사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 하나마저도 구름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거룩히 성별시키기까지에 이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하신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늘 언제나 그래왔듯, 태초로부터 그래왔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각자의 몫이었다라는 것. 거룩히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에 그 사귐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살았고, 다시금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잉태케 되고 그 잉태케 된 죄를 장성하게 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 자들 또한 있었다. 뭘 얻게 됐다? 멸망을 얻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미 3,000명가량을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에서 도륙하게 하셨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일대 백성들을,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을 광야에서 몰살시키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 때에 온 인류 가운데에 8명을 제하고는 물로 다 수장시켜 멸절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사랑의 하나님이요, 알곡과 쭉정이를요 분별하시고 구별하시사 알곡은 모아 곡간지 천국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볏짚단을 모아서 불에다가 던지신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 오늘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거짓 없으신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바라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후, 즉 우리의 멸망은요, 하나님의 계시는 지성소,
즉 천국에 나아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사위와 며느리와 손주와 손녀와 친지와 이웃들, 적어도 그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한 번쯤 말해본 적이 있다라면 그 말을 이제는 지켜야 될 것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실행에 옮겨야만 될 때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고 행기 싫어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황모세라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신령한 것을 뿌리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었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보기 좋은 것, 서로에게 끼치기 이로운 것, 서로에게 마음에 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아니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시편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날마다 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으로부터 5절의 말씀, 즉 거룩히 성별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신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되는 그 한날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